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물러가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아버지의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인생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음 주와 함께 더불어 2주 동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과 1절의 2절의 말씀, 성경 말씀의 처음 시작의 말씀입니다. 이 시작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신화일 뿐인데 우리가 그것을 왜 보아야 됩니까? 또 좀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이 고대의 전설적인 이야기일 뿐이지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대할 때 보면 참 부담감이 되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지만, 믿음은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의 말씀 속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스스로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저자인 모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 초자연적인 이 섭리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조 현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들을 보게 되면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어떤 일을 행할 적에 그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언어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모르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계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어떤 한 단면이지 하나님 전체를 알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의 뜻을 내가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이 되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나친 겸손은 그것도 뭐예요? 교만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때에 맞추어 가지고서는 자신의 의사 표현, 또 겸손할 때의 모습, 교만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있게 잘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실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적인 어떤 문제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많이 배우면서 어떤 철학적인 문제 또는 사상적인 문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그 한계의 문제, 이런 것들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바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창조 개념 자체를 갖다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창세기뿐만이 아니라 성경 내용의 전체를 갖다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적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본인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 때에도 우리들을 갖다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인격과 인격이 만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로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격과 인격이 만나려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가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의 교제가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인격과 인격을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빠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뭐예요? 인격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격이 세워져 갈 적에만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의 교통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교통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건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교통이 있을 적에 남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교제하실 적에 주시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자연적인 계시도 있겠고 일반적인 계시도 있겠고 일반적인 은혜도 있고 초자연적인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믿음에 대한 부분을 요즘 이제 많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믿음 가지세요. 믿음대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필요가 없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을 내가 믿어야지 라고 해가지고서는 기대는 할 수 있어요. 그때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다.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아예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는 걸 내가 순종하는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믿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을 적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뭐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과 인격대로 만드셨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이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는 때로는 이제 고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좀 쉽게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삶이 어떠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스스로 믿음을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한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갈 때에 그것이 부하든 가난하든 또는 지혜가 있든 지식이 있든 없든 그건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거기에 뭐예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시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환경이 나를 어렵게 두어도 무섭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과 목적을 하나님께 둬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다가 계속적으로 두게 되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격체가 되어져 있지만은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닌 짐승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교회의 성도들도 여기 위에 하나님의 영이 흐르죠. 그 영이 흐르면 그 영의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 세상 사람하고 달리 우리는 본능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을 깊게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그 천지가 뭐냐면은 사전적인 어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하늘과 땅 또는 뭐 우주 또 세상 자연 세계의 땅 뭐 경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제일 먼저 다룬 게 뭐냐면은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살 것이냐 헬라 방식으로 살 것이냐 이 목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 사고방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고방식의 천지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에트 하샤마임 웨트 아하레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렵죠. 그런데 직역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천지는 그 하늘들 그리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하늘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이 하나인가요?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들이 다니는 첫째 하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에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새들이 다녀 보이는 그런 하늘이 첫 번째 하늘이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하늘. 근데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볼 적에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라는 거예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이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믿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그것이 막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예수를 이제 처음 믿는 분들 가운데 깡패 같으신 분들이 옛날 우리 부흥회 다니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뭘 믿으라고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말과 눈으로 하나님을 믿지 말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이 있는데 이 두 번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이 운행하는 궁창하고 그 위에 물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해와 달과 별이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이 아닌 지금 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궁창 위에 물이 빠져나오는 홍수의 사건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물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자, 해와 달과 별이 운행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못했던 궁창 위의 물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깊은 샘물이 터지고 바다가 출렁거렸던 그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는 있지만 지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이 68년 10월에 달에 갔었죠. 그리고 소련의 가가린이 1961년에 우주선상에서 달을 봤어요. 자, 가보지 않았을 적에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달에는 뭐가 산다고요? 토끼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토끼로 보이지만 토끼 모양뿐만이 아니라 여자의 얼굴 모양도 있고, 그리고 또 여자의 얼굴 모양과 더불어서 그 달의 표면을 보게 되면은 개수나무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여러 종류 보는 각도에서 여러분 뭐예요?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가서 보고 곁에서 보니까는, 눈으로 경험해 보니까 토끼가 있다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알게 되냐면, 설계자가 없이는 이 달이라고 하는 거, 지구라고 하는 거, 태양계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뭐예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설계자가 있으니까 이거 분명히 만든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이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죠. 하나님을 알고는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깊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신앙생활 할 적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설교는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속에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제가 요즘 메시지 성경을 읽는데 너무 크니까 단권으로 제가 다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려고, 기도원 가서도 이제 그거를 좀 읽으려고 하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만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신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동생이 요번 주에 제가 만났더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은혜원 중에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지점장이 괴롭혀가지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시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걸 거스르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살아야지 라고 할 적에 그 죄의 영향권 아래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본성이 죄를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그 본성에 의해서 나중에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삭은 결국 뭐예요?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 적이 중요한 게 뭐냐? 일부러라도 죄를 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냐? 어리석어서 설계자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내가 설계자로 내 신앙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뭐냐면 천사들이 거하는 뭐예요? 셋째 하늘이에요. 무슨 하늘이요? 천사들이 뭐예요? 거하는 셋째 하늘. 이거 우리가 흔히 얘기할 적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볼 적에는 7단계까지도 보기도 하고 3단계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인데 거기는 영적인 존재들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도 그곳에 간다라는 얘기예요. 셋째 하늘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조차도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고 방식에서 천지라고 하는 개념은 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늘도 있지만 땅도 있다고 했나요? 없다고 했나요? 땅도 있다고 해요. 땅은 그 아레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레츠가 하늘과는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잘 들어보면 아주 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과 생물들이 거하는 지구의 땅뿐만이 아니라 땅 아래의 지하 세계까지 포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하늘과 이 땅과 땅 아래까지 지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하의 범사와 기한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참되고 복된 삶이 뭐냐? 하나님을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말씀 자체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아는 것이 참된 인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짐승의 본능을 따라 사는 세상적 삶의 모습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죠.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세 번째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실수하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단계를 내가 성도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욕심을 따라 살고 안목을 따라 살고 이생을 따라 살면 그거를 무지 상태라고 하는데, 이 무지가 뭐냐면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흑암이라는 거예요. 이 흑암은 히브리어로 호셰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적인 어둠이에요. 해가 지거나 등불이 꺼지면 찾아오는 그 흑암. 그리고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셨던 흑암이 있어요. 이건 초자연적인 흑암이죠.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애굽 온 지경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흑암으로 만드신 거. 그리고 반대편으로 또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오는 흑암이 있어요. 자, 이게 참 어려운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흑암. 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으면서 내 흑암이 빛으로 인해서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고, 그 속에 빛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내 어둠과 내 혼돈의 상태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갈팡질팡하지 아니하는 인생, 그런 인생. 그리고 또 흑암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라는 공간보다도 더 깊은 상태를 의미하는데, 거기는 어떤 희미한 빛도 들어갈 수가 없고 빛의 개념이 침투할 수 없는 완전한 흑암. 이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실생활에서 얘기하면은 성도가 아닌 세상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 흑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흑암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또 성도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 안에 혼돈이 있어요. 이 상황이 지금 맞는 건가?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참 내가 이거 직면하기 싫은 문제인데. 어두우니까 내 모습의 실체가 솔직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자신의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 터치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터치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냥 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들어오니까 자꾸 내 안에서 뭐가 부딪히는 거예요. 안에서 또 다른 내가 어떻게 해요? 막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까지는 도덕적으로 살 수 있어요.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그냥 세상적 위치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격적인 어떤 도덕적인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뭐예요? 고난이 다가오니까 도덕적으로 견제를 하는 거죠. 내게 지금 이 당한 고난이 내가 뭔가 선행을 잘 못해서 그런 건가?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 아닌가? 내 외의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흑암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의 환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빛이 계시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어둠이 아닌 그 삶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하고 거기에 뭐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흑암은 찾고 있으면 죄하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흑암은 미워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게 되고 남에 대해서 어떤 그 독설적인 마음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보게 되면은 그게 미움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움이 흑암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가인의 흑암은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인의 흑암은 아벨에 대한 인간적인 관계의 둘 사이에서 일어난 미움과 분노가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가인이 분노했던 그 흑암의 원천은 아벨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분노로 인한 흑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의 흑암이냐면 하나님하고의 흑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왜 아벨이 하는 제사만 받으십니까? 아벨한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적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나한테 질투가 되고 시기가 된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런 미움과 분노들로 쌓여져 있으면 그 교회는 겉모습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예요. 그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미워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안에는 영적인 소경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육신적으로는 관대해져요. 좋을 때. 그런데 육신적으로 어려울 때는 관대하지 못해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영적인 소경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는 일이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고 산에다가 배를 지어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바보 천치 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비가 오면서 그들 안에서는 뭐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로 반응이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반응이 이런 거죠. 내가 진짜 회개를 내가 진짜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거랑 아니면 이건 그냥 죄일 뿐이야. 비가 그냥 이렇게 많이 오는 걸 뿐이야. 그리고 수위가 높이 올라갔을 때 이거 정말 뭐 이게 인생 사는 거니까 뭐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다 죽는 거 아니냐?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라고 그냥 막판까지 달려가는 거. 이게 여러분 뭡니까? 영적인 소경이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리 판단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리 분별 판단이 안 된다는 건 흑암 안에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성도가 흑암에서 나오기 위해선 생명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있느냐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말씀하셔요. 이 루아이라고 하는 성령님이 구약 성경에서 378회가 언급이 됩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언어로 써여졌기 때문에 그걸 못 보지만 이 구약에도 벌써 이 삼위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378회가 언급이 돼 있고
이것이 이제 헬라어 신학으로 가면서 단어가 바뀌죠. 뭐냐면 푸뉴마라고 해서 바뀌게 되는데, 푸뉴마라고 하는 건 공기, 움직임. 우리가 지금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뭐가 되고 있어요? 순환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순환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마시는 건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마시고 있을 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생명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라는 건 호흡, 숨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이 숨을 멈추면 호흡이 끊어져요. 그리고 인간의 존재의 기본이었던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숨이 되살아날 때의 역사가 성경에 써 있는데, 에스겔 골짜기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숨, 생기가 들어갔을 적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핏줄기가 붙고 살이 돋는 그 은혜. 그러니까 아무리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숨을 경험하면 살아난다. 아무리 메마른 심령이라도. 근데 메마른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숨,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으면 메마른 상태로 계속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숨이라고 하는 걸 루아흐라고 해가지고 연결된 단어가 뭐냐면 정신이에요. 이 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라합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두 정탐꾼이 왔을 적에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뭐예요? 잃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숨이 사라지게 되거나 없어지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을 때 이스라엘을 보고 정신을 놓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될 적에 뭐예요? 내가 정신을 잃었다. 이게 기생 라합이에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어요. 이건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는 100마디 말로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더라도 이건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매일 초청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밖으로 나갈 때도 그렇고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호흡, 숨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호흡, 숨이 멈추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현상들이 뭐예요? 분노하게 되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게 되고 급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느냐? 어저께 이제 장로님인데 예배를 보러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시간 엄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근데 딱 시간이 출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조급해진 게 사실이에요. 어저께 조급해진 게 사실인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가신 분들한테 이제 뭐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집에 와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적에, 이거는 내가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건데, 성도들한테 내가 그냥 운전을 어떻게 해서 가면 되는 건데, 이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내가 이걸 보여주면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하나님 보여줬네요.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는 이런 걸 보여주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나한테 하나님이 숨, 호흡을 좀 주세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거는 할 수가 있거든요. 제 인생 자체가 급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성도들도 똑같은 전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앞으로는 더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숨,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호흡, 숨을 같이 마시고 우리가 같이 느낄 적에 교회는요, 건강한 거예요.
성도와의 관계도요 좋아지는 거예요. 집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게 뭐냐?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인생이 되는데, 우리 이제 저도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 참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어도 반응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본인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면에 운행하셨다. 메라 헤페트 알펜의 한마임이라고 하는 뜻인데, 직역을 하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만들어지고 있는 천지의 그 뒤 엉켜져 있는 상태 위에 하나님이 감싸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막 만들어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꺼먹고 혼돈도 있고 무질서한데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감싸셨다는 거예요. 감싸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해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건 여러분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늘 감싸고 계시다. 늘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숨 가운데에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갖는 거죠. 아비의 마음을 가질 적에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질 적에 하나님의 마음을 뭐예요?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요. 맨날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안 믿어지면 감사한다고 하지만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믿어지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에워싸고 계시면서 관심 어린 눈으로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애정을 갖고 계신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